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것인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그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지만 큰 고난이 없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이삭이 일평생 복을 받은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3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는 함께 가정을 이룰 배우자와의 만남이 큰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이삭에게 언약 가진 배우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좀 늦은 나이인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지만 구약에 있는 최고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 생활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사람과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냐면 농사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동일한 경작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다는 것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축복도 주십니다. 구약에 오늘 나온 이삭이나 또 오바댜, 또 신약에 있는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가이오, 이런 분들이 그 응답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처럼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셈의 근원. 이삭이 있던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텃세를 부린 거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100배 축복받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쫓겨났잖아요.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거기서 다시 파니까 셈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 아닌 우물은 가뭄이 오면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물이 좋기 때문에 쉽게 가뭄이 와요. 그래서 우물을 파도 자주 마릅니다. 그러나 셈의 근원인 우물은 가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탔던 우물들은 셈의 근원은 아니었는데 이삭이 그곳에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삭같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넘어서 셈의 근원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이삭 같은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샘의 근원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삭도 우리의 현장에서처럼 여러분들만 현장에서 힘든 게 아니라 이삭도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 재앙도 아니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그냥 그곳에서 샘의 근원의 응답을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고난이 오히려 근원적인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들의 고난이 근원적인 응답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삭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중요한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대를 잇게 한 리브가와의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100배의 축복이었고요. 세 번째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게 크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자,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삭처럼 응답받을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복음 중심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삭은 어릴 때의 복음을 깨닫고 붙잡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복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삭의 복을 받은 비밀입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피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 없이 빈손으로 올라가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17살. 되게 많잖아요. 그때 기력이 쇠한 할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의 나이는 17살에 힘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으로 칼을 잡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피제사. 그날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평생에 잊지 못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된 충격적인 날이 되었고 이삭은 자신 대신 죽은 수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세월이 지나도
모리아 산에서 자신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일평생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날을 잊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고 가문의 영적 문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이후에 복음을 버리는 사울 왕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왕이 되고도 변함없이 복음 중심이었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른 것은 변해도 복음은 타협 없이 오직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일평생 받았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는 그 역사를 보니까 어떤 시대냐면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남편 하나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제가 되면 가정에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와 첩 하갈 이들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아내가 2명 있었고 2명의 첩 총 4명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의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들 일부 다처제 시대에 이삭만은 유일하게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일부 다처제 시대에 리브가 한 사람만 살아가고 함께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일생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그 불신자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고 또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한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비밀은 바로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의 1순위는 제단을 쌓은 것이고 이삭의 2순위는 장막을 친 것이며 이삭의 3순위는 우물을 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선순위의 1순위는 예배, 2순위는 가정, 3순위는 비즈니스, 산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비밀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의 산업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바쁜 것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게 사탄의 요즘 시대 전략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것을 바쁘게 해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상적인 거 바쁘게 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과 예배와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쁜 삶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산업의 100배의 축복과 근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순위가 예배, 2순위가 가정, 3순위가 산업이 된다면 1순위가 산업인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복음 중심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도의 응답. 이삭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았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생활을 이삭 주변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삭을 내쫓았던 불신자 왕이 다시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거를 목사님이 축복한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말한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은 특히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복음 중심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가니까 산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2절 33절에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했어요. 세바가 뭐냐면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맹세. 블레셋 사람들과 이런 평화협정을 맺은 직후에 하던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삭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바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삭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노력으로 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과 샘의 근원을 얻은 것도 자신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먼저 찾아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응답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삭과 같은 미션을 붙잡고 이삭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한 주간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받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산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